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안 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고음을 계속 민집사님이 흉내내면서 했다가 목이 조금 잠겼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높이려고 노력은 할 텐데 가라앉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고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2시간 반 정도 저도 찬양으로 이렇게 예열이 돼 있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독일 날씨가 별로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죠? 다행히 가스값이 많이 오르고 전기값, 에너지값이 오르는데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요. 그죠? 굉장히 추웠고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영하 1.5도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오려고 하는데 차가 얼어 있어서 오랜만에 예열을 하고 나오는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에 움트는 것을 준비하는 계절인 겨울처럼 우리들도 춥다고 날씨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새로운 기쁨, 앞으로 다가올 기쁨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11월 20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4주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달력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독일 교회에서는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토텐 존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나 저희들은 잘 지키진 않지만 독일 교회, 특별히 독일하고 스위스 쪽에서는 지킨다고 해요. 토텐 존탁으로 정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주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쭉 나고 자라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한국의 목사가 된 저는 조금은 낯선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굉장히 두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운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요즘 더욱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고 김기덕 성도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한국 같으면 돌아가시고 3일 내지는 길어도 5일 안에 마치게 될 장례였지만 역시 독일답게 돌아가시고 2주 만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감정이 비단 슬픔과 애통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김기덕 성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더 감사와 소망이 저희 안에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픔과 애통이 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 특별히 권사님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죽음을 극복해내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고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절망이요 최고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함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슬픔이자 가장 심한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절망과 고통만을 안겨줄 수가 없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에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건 새 번역이었고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에서 죽음의 문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도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신의 교회를 죽음의 문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힘이 아무리 거세고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런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힘쓰지 못하게 만드셨고 우리들을 넘어서만이
죽음은 우리들을 넘어서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넘게 종살이했던 애굽을 탈출하던 그 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처음에는 허락을 한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돌이키고 연이어 9번이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재앙을 겪고 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밤, 죽음의 사자들이, 음부의 권세가 온 이집트 땅을 뒤덮고 죽음으로 물들였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그냥 지나쳐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뛰어 넘어가는 패스오버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고 한들 우리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신다면 참으로 그 능력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바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16장 16절을 통해서 고백한 것과 같은 그 올바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참으로 믿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참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흔히들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굉장히 멀리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그런 헬몬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헬몬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수로 터져 나오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전통적으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었고 특별히 신적인 장소로 이해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구약성경에서는 바알 헬몬 또는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 시대에는 신들 가운데 목동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판 신에게 헌정된 도시였으며 로마 시대에는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헤롯 빌립,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의 자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확장하고 거기에 가이사의 신전을 세운 뒤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가이사의 신전을 세운 뒤에 가이사에게 봉헌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미 가이사르에게 헌정된 같은 이름의 도시가 지중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빌립은 뒤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은 역사적으로는 모두 신적인 장소였으며 그리고 이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특별히 그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방 신전들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본 영화인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성경만 보시고 영화, 드라마, TV 이런 거 안 보셔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은 전혀 중요치 않고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제목이 되게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베드로는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의 중심에서 정말로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신으로까지 추앙하면서 섬기는 그 중심에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르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신전의 주인인 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 그 내용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감히 가이사르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곳에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정말로 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중심에서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그저 이 자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점점 믿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더욱 강력하게,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축 늘어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볼 거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도르트문트 제일교회가 이곳 독일 땅에 세워진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르트문트 제일교회 역사를 기록한 연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981년 11월 20일 도르트문트 소재 니콜라이 교회 소예배실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2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림.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만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41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1년이 흐른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곤고히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길러내고 또 교회로 모셔와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토텐 존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떠한 죽음의 권능도,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서두에 우리 김기덕 성도님 장례를 치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어차피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41년 전에 토텐 존탁에 이곳에 세워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특별히 더욱더 악해져가며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영역들이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들, 죽음의 권능이 더 이상 힘 못 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악한 세상,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입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눅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세력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리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가길 결단하며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려움, 환난, 건심, 걱정, 시험, 죽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그 어떤 죽음의 권능도 우리들을 어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악해져가고,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중심에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안, 아버지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이 여기며 정말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어둠의 능력들을 극복해내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도,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41년 전에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어두움들을, 이 세상의 죽음을 극복해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라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어려움도 정말로 어떤 세력도 틈못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며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